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주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영적 예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실한 예배, 진짜 예배, 진짜 배기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 누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해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헌신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지혜가 충만하여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영적 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그랬죠? 어떤 상황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이 밥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공포정치. 그래서 걸리기만 하면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어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따지고 있어요?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냐를 따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위급한 상황, 다급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진실한 예배, 진짜로 드려지는 예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을 봐주나요? 안 봐주나요? 안 봐줘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내 처지와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높지만 교리는 인정머리가 없다. 인정사정 안 봐줘요. 그냥 칼로 자르듯이 딱 잘라버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게 하려고 내 삶을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밤 12시까지,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 맞춰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여봐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고 산 제물, 나를 죽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가 꿈꾸던 것들, 내 취미생활, 그 모든 것들을 죽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2절에 나와 있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분별하는 분별.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분별은 뭘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요. 마치 시집온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이렇게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취미가 뭔지,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걸 다 살펴보듯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 시어머니 벗어났으면 좋겠어. 빨리 분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시어머니의 단점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고 시부모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 어떤 환경에서 가르치셨는지, 그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부모님의 마음에서 보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내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득 찬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하려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그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라는 뜻이죠. 국어사전에서.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냐면 재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재생. 다시 태어나다 그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던 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것, 거룩한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싫어하죠. 그런 것에 게으름을 피웁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변화되는 거.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라, 변화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가짐을 완전히 뒤엎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뒤돌아보고 다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가짐. 왜 첫 번째가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죠.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뒤엎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3절에 나와 있죠. 마땅히 생각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 이면에는 뭐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습관에 꽉 쩔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틀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우물 밖을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우주죠. 거기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우물 밖에 나와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좀 생각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로워야 될까요? 오늘 이것이 핵심이죠. 설교에.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까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뜻이죠. 어디를 예를 들었어요? 4절의 내용을 예를 들었죠. 우리 몸이 한 사람의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지체가 다 먹는 입이 아니에요. 다 걸어다니는 발도 아니고 다 듣는 귀도 아니에요. 귀는 귀대로,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다 제각기 역할이 있죠. 기능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그런 뜻이죠. 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몸.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예수 믿는 성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좀 어떻게 좀 나를 다 같이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똑똑하게, 빠릿빠릿하게 어떻게 이게 게으름을 피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는 빠릿빠릿하고 일륜이 있고 재치가 있고 하지만 상대방은 뭐예요? 우직하고 느리지만 꾸준하고 성경에 지혜가 있고 기도에 은사가 있고 다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다 다른데 아니 신들을 다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할 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면 상대방에게는 말씀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경우가 돼도 예배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나같이 못 믿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6절부터 2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6절부터 21절까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그 경우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12장 1절,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부드럽게 믿음의 분량 이렇게 했는데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과대평가하지 말라. 또는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무슨 뜻이죠?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 많이 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대평가, 자기를 높다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하라고요. 말하고 싶어도 참으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이어들은 것을 가지고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의 생각을 그 이상, 그 정도 이상을 생각에 품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죠. 누구는 그랬대, 누구는 저랬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낮춰봅니다. 낮춰보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하 관계가 유지돼요. 나는 위에 있는 거고 상대방은 밑에 있는 거고. 상상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인데요. 내가 보고 들었는데 보고 들어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고 들어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듯이 가르치듯이 호통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성도예요. 수평관계예요. 수평관계.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평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있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런데 지혜롭게 말하라고 하는데도 지혜롭게 말을 못해. 그런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왜? 그분의 믿음이 그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을 지키고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삼가하라. 그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살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지금 좋아도 시원찮은데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원수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항상 시끄럽고 말이 많은 법인데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3절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도록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나누어 주셨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죠. 은사.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 입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말을 할까 말까. 근데 해버리잖아요. 할까 말까 갈등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 믿음의 덕목들을 다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을 뱉을 때 신중하게 2번, 3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너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하면서 하고 싶으면 다 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함부로 경고망도 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고 못할 말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재미 아닌가요? 그러면서 정도 드는데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하나님 앞에 진짜 배기 예배,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쓱 지나가면 안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막 대하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잘 하나님 다 주셨대 각자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힘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어때요? 존경이 대상이 되고 말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는 그런 이제 언변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동일합니다. 이것에 실수하면 교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더더욱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더 잘해야 돼요?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경 쓰라 하십니다. 상상의 나래를 빼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고, 고자질이나 이간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진실한 성도, 진짜 매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필 줄 아는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에 지혜롭게 말하고